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은혜로 구원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주적인 왕이시며 우주적인 선지자이시고 우주적인 제사장이시고 우주적인 중보자이시며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며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구세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같이 살아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죄와 죄의 모든 결과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 예수님의 부활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새 자아와 참 자아가 예수님의 새 자아와 참 자아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자아가 되게 해 주셔서 우리의 거짓 자의 삶을 부인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 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전부가 되어 주신다는 소식입니다. 집이 되어 주시고 양식이 되어 주시고 옷이 되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고 친척이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고 생명수가 되어 주시고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신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 의를 꺾을 때 은혜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성취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응답됨을 기억하라. 억울한 과부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요청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가 성가시게 하기 때문에 자기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자녀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자기 의를 드러내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거부하십니다. 오히려 자신이 죄인이고 오직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함을 고백하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기도여야 한다고 1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거짓자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과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의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지는 기도가 응답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은 어린아이처럼 믿고 누려라 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인격으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처럼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17절에 말씀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으로 여기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 그건 조회라는 말인데 영원한 생명,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계명인 부에 대한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자신의 제자가 되라고 사랑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부자 청년은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힘으로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탐심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더러운 생각들과 탐심들과 자기중심적 생각들, 그것을 통제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과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의식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의 모든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수하며 그대로 믿고 자기 생각이 없고 자기 판단이 아주 없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누려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은혜로 구원이 성취됨을 믿고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조차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34절에 말씀합니다. 제자들도 그러할진데 모든 다른 사람들은에도 이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깨달아지도록 은혜가 부어져야 이해가 되고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한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면서 자신의 눈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42절에 선언하십니다. 맹인은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할 때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때 구원이 임하는데 구원은 평강과 안식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결핍되고 자기중심적이고 불안전하고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믿음으로 임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임할 때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예수님의 의식과 생각과 마음으로 올바른 관계가 되어질 때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의식이며 내 생각인 것입니다. 그것을 쫓아내버리고 예수님의 의식과 마음과 생각으로 채워질 때 바로 구원이 임하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매 순간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히 누리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과 영을 쫓아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